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광고 말씀부터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장로님, 구역장님, 선교회장님들은 새가족실로 바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구역장님, 선교회장님들은 새가족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최춘선, 우리 흔히 할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분도 목사님이라 합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그분은 김포에 아주 땅도 많은 부자였는데 젊은 날 주님과의 한 약속이 있어서 50여 년간 맨발로 지하철에 전도를 하시면서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가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왜 그랬을까? 또는 어떻게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과의 약속을 이렇게 지켜드릴 수가 있었을까? 새삼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목사님도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두신 그 마음의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귀중히 여겨서 그렇게 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데 그냥 구원하시고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각자를 향하여서 또 우리 모두의 공통적으로 그런 두시는 마음, 생각, 소원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전에는 이 부분을 그냥 읽었는데 16절 첫 부분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오는 내용은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오신 성령은 그냥 왔다가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런데 그분은 또 진리의 영이라서 아무하고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세상이라고 표현되어진 사람은 받을 수가 없고 너희라고 표현되어진 사람과는 함께 하시되 너희 속에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것을 주님이 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되 우리 속에 계시면서 뭐 하시겠습니까? 우리 속에 계신 주님 성령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각자를 향하여서 두고 계신, 우리 각자를 위하여 구하시는 그 내용이 되어진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는 구원하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처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최춘선 목사님도 그 성령께서 속에 계시면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승리하는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이와 같은 주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그런 생각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었겠죠. 그 주님이 보내실 다른 보혜사는 우리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지만 아직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내주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이처럼 내주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이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질 때, 그 길을 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은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계속 주 안에 거하면서 가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힘들어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왜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데 왜 우리가 힘들어하게 되는 걸까? 그것을 잠깐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을 때,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 말은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진리이신, 곧 거룩하신 그분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된 자에게만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 성령님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과 다 함께 하십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래서 다 아시는 거죠. 그래야 심판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함께 하심을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말하는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그 속에 그냥 주님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되어야 할 텐데 오늘 본문에도와 같이 모두가 그렇지를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너희라고 표현되어진 그 사람들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속에 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세상이고 누가 너희겠습니까?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겠습니까? 그 말이 맞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벗어난 순간만큼은 여기서 세상이라고 표현되어진 그런 영역에 떨어지게 되어져서 그 순간에는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런 더러운 것들, 죄겠지요. 그런 것으로부터 지켜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은 소극적인 일이라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누기는 힘들지만 주님을 환영해야 되고요,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이런 예배 시간 말고 밖에 나가서 혼자 있을 때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할 때 그러한 것을 보시고 아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실 텐데요. 그러면 이런 세상과 너희는 우리도 얼마든지 왔다가 갔다가 할 수 있는,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출애굽을 한 광야 1세대도 어쩌면 성령께서 함께 속에 계실 수는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2세대 곧 여호수아 세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고서야 누가 그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 때에 성에서 화살을 쏘면 바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준비가 된 것이 여호수아 세대였고 그런 사람들과 성령은 함께 하셨지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또 그것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결코 우리와 관계없는,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함께 하겠다고 선포를 하시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래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신 게 있습니다. 제시를 하신 것. 다음 장에 되어지는 15장에서 그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 부분부터 주님을 포도나무라고 하면서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서야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것은 붙어 있다가 또 기분 나쁘면 좀 떨어졌다가 또 한참 있다가 마음이 내키면 다시 붙었다가, 그렇게 하면 그 가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잘 자라지는 못해도 조금은 좀 자라고 그러겠습니까? 죽겠죠. 주님은 이와 같이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그런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과한 것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게 되어지죠. 항상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이 보신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영적으로는 얼마나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가슴 치면서 다짐하고 고백하고 한 때도 있었지만, 그랬던 우리가 불과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시트룩해가지고 있고, 그렇죠? 남들 말고 자신을 봐야 됩니다. 기도도 안 하고, 기도하는 내용도 생각해보면 웃기는 내용 많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물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전쟁 때 어느 중요한 고지가 있으면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한번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또 상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사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지만 틈을 보면서 언제든지 그 틈이 생기면, 그 틈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순간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선택하여서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틈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치열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너무 좋고 행복하고 감사하다가 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가 또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면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생명이 고스란히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이 작년에 화분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조그만한 천리향이라는 걸 주셨는데, 잘 키운다고 한 게 물을 너무 자주 줘가지고 뿌리가 썩어서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큰 화분을 하나 주셨는데 또 잘못해가지고 또 죽어버렸어요. 세 번째로는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선인장을 누가 또 주어서 이번에만큼은 안 죽여야 되겠다 하고 아주 그냥 관심을 두고 이렇게 하는데, 살기는 사는데 별로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쯤 전부터 창문에다가 갖다 놓았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항상 책상 위에 두고 있다가
그랬더니 선인장이니까 가시가 나지 않습니까? 가시가 선인장한테는 나뭇잎이지요. 요 책상 위에 둘 때는 아무 힘도 없이 가시도 몇 개 안 나더니 창가에 놔둔 뒤 한 1, 2주 지나니까 가시가 조그만하긴 하지만은요 꼭 꽃이 피듯이 이렇게 많이 나고 키도 더 자라고 색깔도 선명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식물에게는 햇빛이 생명이지요. 우리의 영도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계속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계속 공급받게 되어질 때에 나는 모르지만 주님의 생명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고 해서 그 열매로 인하여서 나도 유익을 얻지만 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유익을 얻게 되어져서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겠는데,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게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 그것이 우리가 자녀된 증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함을 받아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그 깊은 바다 속으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뜻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리고 보여주실 때 순종하면서 나아가면은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그것이 죄로부터 저절로 멀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거룩해지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권유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은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찬양을 부를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지만 그때에 주시는 말씀이나 아니면 예배 때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주시는 말씀이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감동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혀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기록을 하기도 하고 또 묵상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참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요, 아무리 기록을 잘 해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뭔가를 치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때 받은 감동대로의 내 삶을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꾸라고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내 삶을 바꿔놓으면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고,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또 주님께로 방향을 틀어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 붙어있는 삶의 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한 번씩 부르는 찬양 중에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이런 가사가 있죠. 십자가의 향기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향기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처럼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래서 바꾸어진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몸에 밴 십자가의 향기가 아니겠는가. 그런 것을 보고 사람들은 주님을 발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은요, 그 위에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성령님을 모셔야 되고,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뜻을 구하여서 힘을 다해서 행하여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당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인데, 아무리 전기가 들어와 있어도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주님 앞에 순종함이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참 사랑해 주시지요. 누가 이런 일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를 해줄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해줄 만한 사랑도 가질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성령님께서만이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 우리도 그 성령님을,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도, 사람끼리도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냥 대화를 하는 것 자체가 좋고, 문자가 오면은 반갑고,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문자는 잘 안 지우지요. 꼴 보기 싫은 사람한테 오면은 읽지도 않고 바로 삭제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신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영접한 후에 이제 그때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그 어떤 사랑하는 분이 저게 보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시로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후에, 구원을 받은 후에,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후에 반드시 그 구원에 이어지는 삶은 주님과 함께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어야 하는데, 우리 대부분의, 모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대부분의 경우에는 좀 지나면은 그렇지를 못하게 되어지고, 좀 더 지나면 주님이 보시는 그 시야로부터 좀 자유하고 싶고, 주님 요 순간만큼은 지금부터 몇 시간은 주님 좀 안 봐주십시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지만은 그런 후에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해 주실 때부터 이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로부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뭐를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참으로 마음에 들어 하셨지요. 물론 범죄한 적도 있었지만 너무너무 들어 하셔서 그를 두 번째 기준으로 삼으셨어요. 첫 번째 기준은 아브라함이었고, 1000년 후에 다시 한번 한 사람의 기준을 세워서 다윗, 또 1000년이 지난 후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바로 그러한 믿음의 흐름을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그렇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일을 주님 앞에 해드렸습니다. 성전도 짓고 이런 걸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계속 말씀하셨지요. 열왕기상 3장에서 6장에서 9장에서 11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성전 잘 지어 주었구나, 고맙구나, 그런 말씀은 전혀 하지 아니하시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도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면서 끝에 결론적으로 주님이 붙이신 말씀은, 내 아비 다윗과 같이 되어지면은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왕위를 이을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6장에서도 하시고 9장에서도 하시고 마지막 책망하시는 11장에 가서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으로부터 10지파를 찢어내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맡기는 여로보암에게도 10지파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부탁하셨습니다.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면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주고
이스라엘을 너를 통하여 굳게 세울 것이다. 그랬는데 솔로몬도 그렇지를 못했고요,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 그가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었지만, 나라를 주신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에만 마음을 두고 눈을 두어서 하지 말아야 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우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다, 베델과 단에다가 그렇게 세워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음란히 섬기게 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결국에 이 북이스라엘은 300~400년 후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죄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책에서 이렇게 표현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실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으며 섬기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편 91편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잠언 8장 17절에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무슨 말씀이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이는 분같이 그렇게 믿어드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건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입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사람과의 사랑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멋지고 훌륭한 그런 사람과의 사랑도 좋은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신과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하신 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 환난을 안 당하게 하신다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당할 것이지만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시면서 그 모든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셨을까? 많은 은사를 주셔서 그러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 큰 도움이 되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또 물리칠 수 있는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바로 이처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이렇게 나가죠.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임재에 갇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사랑, 우리가 그 속에 있는다는 말인데, 그 임재와 사랑 바깥쪽은 폭풍이 치고 환난이 일어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계속 일어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나를 덮어주시고 나를 감싸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기만 하면, 주님의 그 임재 가운데 갇혀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어떠한 가운데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은, 그리고 그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다 빠져나오게 하시고,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바로 그 최후의 승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빠져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필사적으로 주님 안에 있기를 구하여야 하겠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길을 가는 바로 그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한순간에 우리가 중생함으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꾸준히
끝까지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면서 훈련하고 연단받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완전한 구원의 연속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러한 관계에 있는 것을 알고 우리는 힘써 성령을 구해야 되겠고, 절대로 우리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지금은 좀 나 혼자 있고 싶다, 그거는 주님 믿기 전에 우리의 습관입니다. 어떠한 가운데서도 혼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많은 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들을 하는 많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칭찬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 주님이 오실 때 반드시 받아주시고 들림 받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맞이함을 받아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들어가서 잠기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나에게 있는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려 주셨다는 것을 어떠한 자리에서도 잊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죄 짓지 말아야 되겠지만 혹시 죄의 자리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잊지 아니하여서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은 주님은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한번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몸된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얽매이고 무거운 죄가 많은 이때에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매임으로 그 밖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인자 안에 갇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 주의 영광을 못하는 주여, 이제는 하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구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그를 감사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에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를 거두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하나님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된 게 뜻이 있어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친한 아버지 34년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신 뜻을 이루어주시되 목사님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모든 주의 백성들 한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주의 몸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은 개인적으로 하시고 우리 주에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몸든 교회를 아버지 구보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이끄시었고 성령으로 세우신 몸든 교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전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몸든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여 또한 수영관이 세워지고 주여, 아버지 우리 집과 앞으로의 모든 일들도 이루어져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뜻을 앞으로도 이루어 주시되 세우신 나의 목사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불러주신 모든 주의 백성들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한마음 되어지고 한뜻되게 하여 주시고 흑마 아버지를 하여 함께 달려가게 해주므로 주님의 몸되기를 하여 주시는 뜻이 주의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모든 어둠의 세력은 주의 빛이 비침과 동시에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해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